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홀로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죄여 주님을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이 베푸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취하고 방법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선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각각의 생활마다 또 직장, 사업, 인간관계의 모든 것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영혼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アーメン。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정의를 행하여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의 그 작자인 미가는 BC 7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동일한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고 또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그 문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이렇게 화려한, 유려한 어떤 그런 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한 평민 출신이고 또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또 어려운 살림을 하는 그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이사야와 같이 귀족들 사이에서 있었던 혹은 귀족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평범한 가치관이 또 미가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 귀족적이고 그 당시 당대의 정치적이며 예언적인 여러 그 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미가서는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평범하고 또는 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가서를 통해 또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이다 보면 미가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성향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미가는 비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가서의 기록들을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그리고 간사를 경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 있나라고 하는 계속된 의문을 품고 이 기록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참 심하게 착취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행위나 행동들이 정당함과 정의가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은 돈을 받으면서 삭슬 받는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삭슬 받으면서 점을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 쳐주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준 거겠죠. 그래서 삭슬 받고 점을 쳐주고 온갖 종교적인 무리수를 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정치적 타락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 나라였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점점 커가는 시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계속 반복 성장하면서 크는데 그 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려고 막 여러 수를 부리고 있던 때에 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수르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다른 아세라 신이라든가 여러 신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신다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 이방 신상과 이방 그 신전을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도 된다.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타협이 있을 땐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반대했느냐? 특별히 반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강대국과의 어떤 그 무리수 이 안에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그 안에 자기들의 평화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을 계속 눈여겨 지켜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사는 방식을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선민 개념,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개념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타협을 하거나 또 이 정치적 타협의 그 내면 안에는 종교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바라는 가치관들을 그들의 가치관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바라는 것들 이거가 꼭 옳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리 동네에 그 정도는 들여와도 되지 않냐 하는 정치적 타협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너는 다르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독특하게 사람들이 볼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좀 특이하게 볼지라도, 혹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너는 다르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 기록 안에서 남겨주신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살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죠. 가치관이 먼저 다르겠죠. 생활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대처해 나가는 방식마저도 전부 다른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변 민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 사는데 그 정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그 믿음과 소망의 행동들은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는 종교의 틀을 갖고 있으나 그 안에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변하는 신앙들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미가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예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근원적인 질문을 미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기뻐하실까? 그런데 미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예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 할 때 이건 바로 아보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보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아보다라고 하는 뜻이 실제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예배라는 뜻인데 이 뜻의 원어 아보다를 자세히 보면요, 노동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요, 삶 속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예배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난 왜 오늘도 노동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내 직업을 통해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그게 곧 뭐냐? 예배의 연속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단어는 삶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이 자기가 끌려왔던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때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성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성전이 없는 예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거기서 피를 쏟은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맞는데 아니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지식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식인들이 거기 모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사료들을 연구하고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뭐냐면 회당 문화입니다.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회당이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 땅에 회당 문화를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삶 속에서 계속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를 올려드리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궁극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 봉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611년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성경을 이제 정리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틴어로 쓰여 있거나 또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던 이 성경을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해서 대략 50여 명의 성직자와 그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그걸 만들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그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영국 왕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그때 처음으로 명령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럴 때 아보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죠. 어떻게 과연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엔 오랜 시간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논란을 거친 이후에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썬데이 서비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걸 독일어로는 고테스딘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배는 서비스, 영어로, 독일어로는 고테스디엔스트입니다. 고테스디엔스트의 뜻은 하나님의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그리고 딘스트, 디넨이라고 하는 동사죠.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에 대한 기념,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다른 제사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제사는 내가 여기서 뭐를 해갖고 불을 내서 연기를 하늘에 올려보내는 게 제사라면, 고테스티엔스트 혹은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의 개념은 내가 여기서 하늘로 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곳에 와서 기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뭘 부족하셔가지고 무슨 어린 순양을 받고 뭘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종교단체로서, 종교단체의 대상으로서, 존경받는 종교단체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뜯어가야만 되는 존재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근대 의미의 고테스티엔스트와 서비스, 또 아보다라고 하는 이 예배적 개념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하셨다고 하는 뜻 자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강하여 그 자리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내게 임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신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임하셨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며 신내림 받은 거예요. 신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가고 싶은 데로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로 인생이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곧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예배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여호와 앞에 드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안 살겠다, 이거를 자꾸 각오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집의 주인은 처음 들어보셨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는 종들이 주인보다 훨씬 앞선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내가 더 이상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보다, 고테스틴스, 서비스 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예배의 방식은 지극히 종교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모든 종교들은 무슨 방식으로든 하늘로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여겼었어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방식이었다면 구약시대에 벌써 미가는 그런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미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가 이야기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를 1000마리 갖다 바치고 뭐를 얼마를 갖다 바치는 게 더 중요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미시타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시타파,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미시타파라는 뜻의 원래 뜻은 바로 뭐냐면 공평하게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시타파,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해가 나쁜 사람한테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너무 쉽고 당연한 거를, 그죠? 믿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나쁜 인간들한테 비가 안 내리죠? 안 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나쁜 인간이 농사 짓는 그 농사 논에만 비를 안 내리시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거기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개념은 미시타파입니다. 바로 뭐냐면 공평하세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공평하세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타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공평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공평하게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미시타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녀로서 닮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미시타파 계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공평하고 공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아야 되는데 그 공정함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좀 뭘 잘못했다 그래서 해를 딱 끊치거나 비를 그치거나 바람을 안 불게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다르게 말씀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시타파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바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도 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정의예요. 근데 정의가 기준이 자꾸 변한다면 그거는 정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누가 잘못했다 잘하겠다를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의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만 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한 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해야 돼. 그래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미시타파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조건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시타파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시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타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같은 것들에 의하여 무엇인가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땐 이랬다, 어떤 땐 저랬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좋다, 어떤 때는 좋지 않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요. 꾸준하지가 못한 거죠.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미시타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절 보고 정진우 목사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아, 저 우리 하나님이 이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내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준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게 잘못했어 라고 만약에 말씀하셔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아, 기분 나빠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언제 어떤 때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게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옳은 거예요. 그분이 맞고 그분이 옳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항상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맞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슈타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근본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성을 우리 안에 담보하고 우리도 그 진리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미슈타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변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슈타파입니다. 그게 보면은 친구들도 오래된 친구들 또 혹은 영원한 친구들은요, 그 영원한 친구들의 특징은 많이 싸우고 자주 서로 뭐 실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감정이 흔들리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친구도 이제 저도 오래된 친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아니구나. 하여튼 이렇게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한 40년 거의 가까이 친구인 친구죠. 이 40년 친구를 제가 바라보면요, 아, 이게 화가 났구나, 뭐 했구나, 나한테 좀 화를 내도 이해를 해요, 제가. 하도 겪으니까. 서로 싸워서 삐져서 안 만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좋은 친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어느 순간 모든 게 이제는 저 친구를 만날 때 그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생각에 의해서 만나고 감정에 의해서 만났어요. 기분 나쁘면 안 만나고 또 내가 옳다 하는 것과 맞지가 않으면 안 만났었어요. 이게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는 그 친구랑 많이 싸우고 많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 친구를 볼 때 감정이 별로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나한테 억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떤 친구가 되냐면 그때부터 영원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영원한 친구가 될 가능성. 그렇죠. 영원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감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감정을 다 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빼고 거기에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본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내가 좀 더 깊어지고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돼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제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만 바라고 주바라기로 살았을까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주님을 뭐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남들이 하니까. 어렸을 때는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런 줄 알고 했었습니다. 다 남들이 주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사랑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되게 서운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만드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유유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싹 떠나고 뭐 그래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실망했다 말았다 이런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에 의하여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뒤돌아와서 다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여러 경험들을 하며 겪어나가면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나를 그저 보고 계셨어요. 그저 사랑하고 계시고 그저 그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미슈타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의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봤을 때도 그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여 내가 왔다 갔다 하겠죠. 변화는 그때그때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생각도 의지하지 않고 감정도 의지하지 않고 생각 빼고 감정 빼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온전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 관계의 시작은 곧 영원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고 감정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감정도 항상 변하고 생각도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의지할 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미슈타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돼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를 보면은 love merc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뒤져보면은 첫 번째 미슈타파 정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아주 자애롭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유의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는 뭐냐면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가를 바라죠. 대부분 사람들 대가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일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그 대가가 혹은 반응이 오기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당연한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와 기분이 좋아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헤세드는 바로 뭐냐면 대답 안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냥 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대답 안 해도 나는 하겠다.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 걸로 보면 안 받겠다 이겁니다. 안 받겠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기로 결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주겠다. 아 받는 거 없어도 된다. 그냥 계속 주겠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마음으로 각오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냥 계속 주겠다. 이걸 결단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난 주겠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다고요? 주겠다. 한없는 사랑? 주겠다.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요? 주겠다. 그냥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예요.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독할 만큼의 혈서를 쓸 만큼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겠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미시파트, 그 다음에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반응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런 게 이렇게 오기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사는 사회가 딱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요 주고받는 게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받을 생각 말고 주기만 하래요. 자, 받을 생각 않고 주기만 하시겠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다 아닐 줄은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로 이게 깊은 고민 가운데 그러면 다 주겠다. 그냥 다 주고 끝내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하겠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서서히 내가 스텝 밟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까지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 이게 바로 요구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받겠다 이겁니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난 주기만 하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거지 우리가 주고받는 뭐가 있어갖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복을 달라 이거 갖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주고받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문화, 에고적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고테스티스트나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예배는 썬데이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뭐 보답해서 재물을 이만큼 드려야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메모리얼 데이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기만 하고 사는 게 말이 되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제2의 이스라엘에 탄생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한 것으로는 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거지만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죠. 다. 자기 주도권이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린 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인생의 결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함께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 나눠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주인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주인된 주권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블이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자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결정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딱 내려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질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결정을 분명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이미 공격을 알고 그것들을 방어할 줄 알고, 이런 세상을 사는 방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설명을 길게 복잡하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 일정합니다. 특별한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죠? 그때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신중하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못해요, 결정을. 찌릿찌릿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때 이제 누가 저를 보시면 그럴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갑갑해. 이렇게 쉬운 것도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고 어떤 일인데 잘 못해요. 그 왜 저렇게 못하지? 왜 말도 저렇게 못하고 왜 저러지? 이유가 있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낮춰서 주인 되신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의 용기.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참고 주님의 음성을 그 컨포메이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용기.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점점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의 책 도덕경의 66장에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이로써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겁게 밀어주고 실증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성인은요, 바다와 같은 존재라 어떤 사람 앞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뒤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캥긴다는 마음 가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천하와 즐겁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기를 점점점 낮추기 시작한다면 그는 단순한 개울물, 산에서 내려오는 그 정도 산골 물에서 떠나 바다로 내려갈 수 있고 큰 바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욱더 낮추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줄로 믿는다고 하며 자기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저 사람 머리도 없어 보이고 경험도 없어 보이고 생각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는 짓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무위무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데 안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서 살아나가면서 이 세 가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슈타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거에 미슈타파의 진짜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입니다. 러브 멀시에 절대적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각오,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정말 다 주고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를 낮추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에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줄 아는 결단,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도 귀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 요구, 우리가 그 어떤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한없이 주는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